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읽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여 말하리라. 더 근심하고 때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권면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와 권면의 말씀을 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선교 여행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아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많은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탁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2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양떼들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일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양떼들을 잘 돌보는 일 또한 교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또 양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떼는 목자가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떼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양떼들을 잘 돌보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의 자기 성찰입니다.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절제하고 관리하며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구원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성령의 능력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지도자의 자질과 그의 영적 위치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넘어지면 모든 양떼들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감독자라고 하는 질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양떼들이
따라갈 수 있는 교회의 영적 지도 체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영적 지도 체계에 존중하고 존경하고 권위를 세워 주어야 합니다. 이 감독자는 누가 세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투표하고 뽑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임명을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임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독자로 세워주신 이유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관리하고 돌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생선을 구워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대화가 3번이나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가리켜서 양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을까요? 그것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는 곧 하나님이 흘린 피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피가 흐르는 책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몰랐습니다. 죄를 짓고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즉 그것은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뜻입니다. 짐승이 피를 흘려야 죽어야 가죽을 얻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보면은 레위기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제사에서 짐승이 제물로 죽어야 됐습니까? 피가 엄청 흘렀죠. 완전히 레위기는 피비린내 나는 책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수만 마리의 짐승이 죽었어요. 피가 시냇물같이 흘렀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피가 그렇게 흘렀다고요. 그 피는 또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흘린 피와 예수님이 흘린 피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십니다. 그럼 구약의 피는 뭐냐? 그거는 인간의 죄를 잠시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잠시 덮는 것뿐이에요.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이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없이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한 영원한, 십자가는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또 죄를 졌다고 해서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닙니다. 한 영원한 제사니까 제사란 거는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영원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게 영원입니다. 영원히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피를 흘리셨고 영원히 흘리시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읽은 11절에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장들의 피는 이게 뭐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섬겨야 되는 게 앉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실한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흐름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일본에서 새해가 되고 나면 추운 겨울인데 폭포수가 내리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서 부들부들 떨면서 물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보혈이 저렇게 흐르고 우리가 그 밑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까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예수의 보혈의 흐름에 계속해서 적신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죄를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죄가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피가 계속 씻겨주기 때문에 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도 한번 보시죠.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놀랄 일 아닙니까? 이건 놀랄 일이라고요. 아니, 내가 지은 죄도 내가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폭포수같이 흐르고 우리는 그 밑에 적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전 그전에 이거 잘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니 이런 말 제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복음이란 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매일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크게 회개하죠. 예수의 보혈에 계속 적신받는 사람은 죄사함이 벌어진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올려야 될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자꾸 그러냐 이거예요. 이제. 감사 기도를 해야지. 예수님의 보혈을 알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 드릴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그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만들어주신 교회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양떼들입니다. 성도들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성도는 즉 우리들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대가를 치르고 사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성도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 흘리고 죽으셨고 즉 내 대신 죽으셨는데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해요.
좀 언어들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속의 죽음 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럼 대속이란 게 뭐냐? 내가 시장을 가는데 저기 내가 탐하는 물건이 있어요. 지금은 그것이 가게 주인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물건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해야 돼요. 돈을 지불하고 내 것을 만드는 요 행위가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에는 문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출신이 어디냐,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어떤 집안의 혈통이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만남들은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모임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영혼에 관심을 갖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서 크리스찬 놀이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서 크리스찬 문화 속에서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사명을 이야기한 후에 앞으로 교회가 당면해야 될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29,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좋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도 바울은 목회와 양육에 있어서 양떼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흉악한 일이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흉악한 일이 때, 즉 이단들이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면 그런 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흉악한 일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의 가죽을 썼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속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굶기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어도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양떼들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이익의 대상으로 봅니다. 물질로 취급합니다. 필요하면 이용하고 필요가 없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익 집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양떼들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에 걸리고 병들고 말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어루만져주고 닦아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떼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야 하고 자기 혼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을 잘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흉악한 일이 때는 사람을 자꾸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꾸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합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성도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현혹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흉악한 일이 때의 특징입니다.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그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흉악한 일들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눈물로 양떼들을 가르쳤습니다. 지식으로 양육한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가르침을 기억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이 잣대를 놓고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또 32절에서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는 바울 자신이 가르쳤던 교훈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사탄의 꾀계와 유혹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 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3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첫째로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 오면 교회가 맞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가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주님과 은혜의 말씀 앞에 있으면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즉 기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기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함께 보실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십니다. 땅의 기업이란 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 기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만 적군의 침입으로 썩어지고 우상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스스로 쇠하기도 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실 하늘의 기업은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성도의 기업이 하늘에 있을 뿐더러 성도 자체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었어요. 이어서 34, 35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모를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바쁘게 전도하면서도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돌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나누고 베풀면 내가 손해를 봅니다. 금전적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뻐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베푼 것에 몇 배가 더 생기는 거예요. 결국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릇이 비워지면 또 새 것으로 채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 철학일 뿐입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36절,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사람에게는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비판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한이 맺혀 있습니다. 한이 맺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흘릴 눈물도 없고 울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만큼 감동 없이 살아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날을 위하여 더욱 근심하고 매일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마지막 이별입니다. 슬픔과 이별을 뿌리고 헤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시 만날 수 있는 헤어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영원한 이별인 헤어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떠나보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과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저에게도 예수님이 있다면 떠나고 만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인생 철학으로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누고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